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욥 참 스승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내드릴 텐데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 아기 업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니면 기도 무릎이라고 검색을 하면 반드시 이 사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 사진 보면서 이게 언제일까, 언제 이 사진 찍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요 여기에 계셨던 분을 만났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역사의 한 장인데 여기에 계셨던 분이 계셔서 제가 이때, 그러니까 그분도 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기억하는 게 저분도 교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때 좀 어땠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대답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 당시는 다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 그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시 어머니들은 저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녀들 등에 업고 또 안고 손잡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만한 위대한 스승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게 돼 있고, 어머니가 교회 사랑하면 자녀들도 교회 사랑하게 돼 있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복사돼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늘 우리의 삶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역사에서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대통령이었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주일학교 교사로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는 단 한 번도 재임 기간 동안에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주일을 빠지지 않느냐, 왜 당신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지미 카터가 늘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사 한 명이 위대한 사명자들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주일이 여러분 교회력에는 원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스승의 주일을 지키냐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과 스승들, 그분들이 그런 위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순장님들, 새가족 교사들, 또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또 교사로 봉사하셨거나 교사가 되실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위대한 사명자를 만듭시다. 위대한 사명자를 만듭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오른 누구를 살펴봤죠? 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욥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입에 마를 만큼 그렇게 욥을 칭찬하셨어요. 막 욥만 생각하면 행복했던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사단이 도발을 해요. 뭐라고 도발하냐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욥의 믿음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없애보면 욥이 진짜 신앙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욥이 받은 복, 그리고 욥이 받은 수많은 하나님 주신 보상들, 이것들 다 끊어버리면
그의 믿음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도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죠?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욥을, 아니 어떻게 나와 욥과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한 자존심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냥 그 대가, 그 보상, 그 복, 그거 당연히 준 거 맞지만 그것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믿고 있다는 것을 네가 잊지 않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존심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없어도의 길, 기억나시죠? 없어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더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 그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충분히 그 자존심 회복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사셨죠? 옆에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셨죠?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부끄러우셔서 그러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 중에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계세요. 얼굴에 자신 있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존심 세우려고 난 이렇게 살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런 분들 복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했으나 여전히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다시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존심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이후 이야기예요. 그 이후 이야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욥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 하다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자기의 모든 자녀들도 잃었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있는데 이거 잃는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을 찾아와 와가지고 그들과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지내는 시간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욥기 2장부터 오늘 38장까지 오는 동안이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혹 몇 년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건 이 기간 동안에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답이요? 고난, 고통, 문제,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작 고난의 중심에 있던 욥도 그 답을 찾고 싶었고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세 친구들도, 그리고 그 옆에서 잘 듣고 뭔가 한 가지 훈수하고 싶었던 엘리후 역시도 그 답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답을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슨 답을 찾을 때 그 답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스승이에요. 그렇죠. 좋은 스승만 있으면 답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스승을 찾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는 내용이요, 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이게 거의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긴 절 동안에 이들은 서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답을 줄 수 있는 스승이 누군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요, 이들이 3장부터 37장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답을 못 찾은 게 아니라 답 근처도 가지 못했고 도리어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 자기만 스승이래요. 자기만 옳대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스승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장부터 37장까지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답 찾는 모습들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거 다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등장을 하시는데 그 상황을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 붙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라는 거는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자신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욥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스승이라고 본인이 자부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잔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럼에도 그렇게 했었음에도 절대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세요. 오늘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답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 문제 속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 속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고통 속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는데요,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폭풍우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등장하셨다고요? 폭풍우 가운데 등장을 하신 거, 이게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과연 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도 있거든요. 구름에 의해서, 영광의 빛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폭풍우 가운데 등장을 하신 것일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폭풍우는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마도 우리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해서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 놓거나, 둘 중에 하나님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경향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낫기는 나은데 그렇게 대단히 낫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분야로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조금 지혜가 있고 우리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그냥 그렇게 대단한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언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요, 굳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굳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실 뿐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어려운 일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상상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폭풍우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폭풍우 하나도 너희들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 이 폭풍우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는 이 폭풍우를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욥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폭풍우가요, 욥이 당한 고난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폭풍우가 욥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시련, 그의 문제,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다 대변하는 게 바로 이 폭풍우였다는 거죠. 여러분 1장과 2장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이것도 힘들죠. 자녀들도 그렇게 많았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욥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의 마음은요, 아마 이게 온 가족이 죽고 건강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졌을 때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모든 게 한 방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는 아주 거센 바람이 불었을 것이고 막 폭우가 눈물처럼 쏟아졌을 거예요. 큰 파도가 그를 덮쳤을 겁니다. 게다가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의 그 고난당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야, 저것 때문인 거야. 얼마나 많은 훈수를 받는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요, 진짜 완전히 폭풍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 폭풍우,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거기 한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 계신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욥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 욥아, 내가 그 폭풍우 한가운데 있잖아. 네가 당하고 있는 폭풍우 같은 고난과 문제와 그 상실의 아픔, 그 한가운데 내가 있잖아.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건 그 속에 그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문제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거야. 이 메시지를 지금 욥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할까요? 3장부터 37장까지 너무 긴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할까요? 논쟁도 했어요. 치열한 토론도 했어요. 그들이 적어도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욥에게는 뭔가 조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심지어 엘리후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욥의 이 문제를 보면서 욥과 똑같이, 아니 욥도 그 친구들과 똑같이 그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폭풍우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욥이 나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만 이런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욥은 그 고통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모든 초점이 폭풍우 속에 있는 나에게만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답도, 그 문제를 통해 주시는 스승을 어떻게 그가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제가요, 지금도 생생한 기억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3년도에 제가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하고 나서 신방 요청을 받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수술 환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임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첫인상부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얼굴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암 말기 환자셨거든요. 근데 이제 약물을 너무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선망 증세도 나타나서 그냥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모든 질문이요, 모든 대답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도 똑같았어요.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오는데 그 가족들이 왜 이런, 무슨 말씀하냐면,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투병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래 길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만이라는 이 문제에서는 자유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문제와 싸우고 계셨고, 결국 그렇게 제가 몇 번의 신방을 더 했지만 그렇게 지내시다가 결국 소천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딸이요 저한테 이게 아주 작은 쪽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쪽지를 딱 받았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통은 가려진 축복이다. 고통은 가려진 축복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물었더니 엄마가 마지막 힘을 내서 쓴 게 바로 요 글자였다는 거예요. 자필로 이 글 쓰고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왜 너무 감사했냐면 이 집사님이 드디어 나만의 문제에 탈출했거든요. 드디어 고난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에게도 찾고 싶었던 고난을 통한 그 스승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난의 스승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했는지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나만의 고난, 여기에서 탈출하면 그 사람은 이미 고난의 스승을 만난 것이고 고난의 문제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문제를 늘 싸우고 씨름해야 된다고요. 욥도 그거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폭풍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말문이 탁 막힌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욥이 말문이 탁 막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허리를 묶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리를 묶는다는 게 뭐예요? 허리끈을 조인다는 거예요. 왜 허리끈을 조여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강한 일전 하나를 치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뭐와 싸우려고? 욥이 뭐와 싸워야 되게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너만 폭풍우 속에 있다는 착각과 더 싸우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의 삶에서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만 그 폭풍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너는 거기서 깨어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믿음이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폭풍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폭풍우 속에 여전히 그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스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가려진 축복이 있다. 내 안에 가려진 축복이 있다. 고통 속에 놀라운 답이 있다. 고통 속에 놀라운 답이 있다. 문제 속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 문제 속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이라는 의문을 이제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폭풍우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 놀라운 답과 위대한 스승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가 너희의 위대한 스승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가 너희의 위대한 스승이 되게 하라. 여러분, 저는요 욥기를 쭉 읽으면서 볼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됐지만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하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호칭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받고 또 38장으로 넘어왔는데, 욥기에는요 1장과 2장 그리고 38장 이후 이렇게 딱 두 군데에서만 여호와라는 호칭이 쓰이고요, 그렇게 욥과 친구들이
답과 질문을 구했던 바로 그 순간 3장부터 37장까지는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그 단어만 등장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지고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가끔 질문하잖아요. 근데 질문할 때 아이들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화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평생 질문 안 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질문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질문 안 하고 절대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는 답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벙어리로 사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쏟아놓습니까? 3장부터 37장까지 너무 많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질문을 쏟아놓는데 한번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38장, 39장, 40장, 41장 총 126절 가지고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질문은 욥이 했는데 답은 안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답을 요청한 그 욥에게 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호와가 곧 답이시고 여호와가 곧 위대한 스승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답인 그분이 오셨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 구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답이고 내가 스승인데 무슨 질문이 필요하고 무슨 답이 필요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가끔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 서운하냐면 제 질문에 아무나 대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이건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래야만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가끔 서운해요. 좀 뭔가 하나만 선명하게 대답해 주시면 그냥 뭔가 이렇게 시원할 텐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의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막 코너에 몰아넣고 대답 안 하면 가면 안 들 거야, 마치 이렇게 우리는 몰아붙이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왜요? 그분 자체가 답이시고 우리에게 진짜 확실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답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질문에 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전능자,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크고 위대하다는 의미죠.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는요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 광야에 있던 모세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그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언약을 지키시고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직접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욥에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물론 두 분 다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욥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욥의 이 고난의 문제를 보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3장부터 37장까지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여호와가 나타난 이유는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에 찾아가서 내가 답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가는 것 자체가 너에게 그 답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의 신임에 반응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줘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욥이 당한 고통, 욥의 인생의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여호와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 뭐 기타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둔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냥 그 정리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포스트잇에다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써가지고요 곳곳에 붙여놨는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여기는 늘 위로가 필요한 현장이야. 이런 곳에는 여호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만 적어서 포스트잇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이제 모두가 다 출입하는, 밖에 나갈 때 출입하는 출입문에 여호와 딱 붙여놓고, 심지어 이 그 아내가 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게 되는 이 어디예요? 주방에도 붙여놓으시고, 또 어디에 붙였냐면 화장실에, 변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붙여놓고 우리의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기에도 여호와를 적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다 붙여놨을까요? 직장에, 자기 테이블에 딱 붙여놨대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할 때는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죠. 또 어디다 붙여놨냐면 운전대만 붙잡으면 과격해지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아예 이 포스트잇과 이 테이프로 싹 붙여놓은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받은 은혜는 똑같은데 적용이 너무 다르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가다가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신방을 하고 교회에 돌아오면 되는데 이 소동시장을 지나오다 보면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그냥 대수님 찾아가요. 손님이 없으면 지나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손님이 있으면 그냥 나오는데, 손님이 없는 이런 그 상호마다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어느 상호에 딱 갔더니요 뭐 어떤 하나 이런 똑같은 쪽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요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이 계산대거든요. 근데 계산대 뒤에 바로 의자가 있어 거기 앉아 있는데 제 눈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게 우리가 지난달까지 우리 최경수 목사님이 인도했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가사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아시잖아요. 제가 이걸 보는데 기도해 드리려고 앉는 순간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붙였을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결단이고 기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결단과 기도였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답을 찾아야 될 때, 이 사업장에서 삶의 스승을 구해야 할 때 나는 여호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죠. 그분이 나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이거 충분히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동시장 전체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생의 답과 수많은 인생의 스승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기자인데, 시편 기자가 인생의 답과 인생의 스승을 찾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답, 나의 문제의 스승은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그때 그가 뭐라고 스스로 답을 하냐면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문제, 나의 문제의 답, 나의 문제의 스승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유일하고 위대하신 스승이신 여호와께 모든 것 맡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와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모든 것 끝까지 주님께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 그 문제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